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 13장 말부터 13장 뒷부분부터의 내용인데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어떤 일이었죠? 사지로 간 겁니다. 318명의 군사들 개인 사병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간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지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간 매우 개인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 믿음으로 한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분명 믿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적인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게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요구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걸은 걸음이라면 종교적이냐 혹은 개인적이냐 얼마나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500개 지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게 2,000원인데 그거를 버스 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누군가를 도왔어요. 자기의 전부죠. 2,000원이. 그럼 누군가에게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과 믿음으로 걷는 모든 걸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종교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선택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 작은 소자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무언가를 자꾸 국한하려고 하고 구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했냐 아니냐를 자꾸 따지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했냐 아니냐를 따지신다고요.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게 이제 지난 본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까 앞으로도 믿음으로 모든 걸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계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믿음의 길을 걸어라. 너 자꾸 IQ 200밖에 안 되면서 그렇게 자꾸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손해볼까? 내가 또 옛날에 겪었던 그런 손해를 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자꾸 이런 이상한 식의 그런 잔머리 쓰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 자식 문제는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 때문에 너무 업돼가지고 너무 좋고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왜 내 고민과 내 어떤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아시면서 왜 그거는 모른 척하고 자꾸 딴소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믿음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느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에서 이제 열이 오르네 이렇게 이제 뭔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잠깐만 내가 진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마. 아니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게 2,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라면 왜 내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식을 안 줍니까? 그거 오케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하니 이거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거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내 집에 있는 아이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훌륭한 아이가 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자녀로 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맛봤고 분명히 318명으로 한 나라를 이겼으니까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야, 하나님 나라가 너와 함께한다. 너 그 결정 위대한 결정이야. 지금 지난주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걸음이라 그랬죠. 너 위대한 걸음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라고 아주 거국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의문과 답답함이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져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으니 내 발에 있는 사마귀 정도는 없애시겠지. 예를 들면 우리 자식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문제와 의문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일을 행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뭐지? 그럼 내가 내 문제도 하나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문제 그대로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한 말이 이게 뭡니까? 이 2, 3절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 말씀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님보다도 당장 눈앞에 있는 천사들을 더 흠모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천사는 정말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존재처럼 보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천사를 더 흠모한다는 건 신자들 속의 영원, 본질, 하나님의 마음과 이끄심과 믿음에 대한 그 뜻은 너무 멀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은 상징적인 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느끼는 한계와 아픔과 불편함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랑은 다른 느낌이셨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는 키가 크진 않으니까 높이 있는 거는 이렇게 깨금발이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깨금발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의자 같은 거 올라가서 꺼내줘. 이게 한계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딱 쳐다만 보면 그게 딱지가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키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 밟고 올라가야 꺼낼 수 있는 거였겠죠. 우리랑 똑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는 어떤 한계도 없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를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신학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프셨고 피곤하셨고 배고프셨어요. 근데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어떤 나쁜 놈들은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아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불편함을 다 없앴다면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없죠. 근데 그러면 의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왜 한계 속을 사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지만 예수님은 식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시장하셨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밤새 사역을 하시느라 피곤해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배고프고
왜 피곤하시냐고요. 능력과 한계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근데 정확히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능력을 가지셨지만 육신의 한계 속에 사셨죠. 그래서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였다면 뭐하러 인간으로 오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가진 한계 속을 그대로 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한계 속을 예수님으로 사시는 것, 문제를 두고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십자가가 엄청난 고통이요 수치인 것을 아시면서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신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숙제가 아니고 그 속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 한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해요. 왜 내가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그 개인적이고 조금만 그거 뭐라고 그냥 그거 아브라함 그거 안 해주냐고 아브라함이 따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빗대어 설명드린 거예요. 답을 드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한계를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믿음을 그렇게 생각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한마디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너한테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제 옆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진짜 그런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문이나 답답함을 없애주는 어떤 장치가 아니고 오히려 그 속이라도 담대하게 걷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광야를 하루빨리 없애주는 장치가 아니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는 담대함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왜 저래?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저렇게 자기 문제에 갇혀서 살아? 저게 말이 돼? 라고 할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하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정황 속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건데, 자, 아브라함이 물론 연약했죠. 아브라함의 그 정황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도 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뭐냐면 그 정황 속에 있었다는 거,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황을 쉽게 끝내버리려고 했다는 게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들도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광야를 빨리 없애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 그냥 자기의 정황 속을 믿음으로 걸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엘리에셀로 합시다 이거였죠. 하나님 앞에 가서 엘리에셀로 그냥 합시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황을 끝내가지고 조금 더 쉽게 고민 없는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엄청 심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시지 않죠. 야, 그래, 너 고생했다. 너 그냥 얼마 전에 군사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도 했는데 그래, 엘리에셀로 그냥 하자.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조금만 더 걷자. 이렇게 하시죠.
힘들어 죽겠어요. 오케이, 내가 알아. 근데 조금만 더 걷자.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조금만 더 걷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기독교 신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과 정황 속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홍해, 요단강, 광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세와 다윗과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요셉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방법, 그 길 위에 서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4절 5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너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을 겁니다. 기다렸는데 안 됐으니까요. 근데 또 기다리래요. 같이 걷재요. 현실적이지 않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를 따라 걷기로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이해와 납득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고 이해와 납득인 거예요. 믿음은 그것과 반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인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바라는 무언가를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고 기대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힘든 그 일이 점점 길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신앙을 가지고 걷는 게 맞나?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었죠. 바울은 심각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3차례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때의 질병이 사라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거 너 계속 가지고 가야 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바꾸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짧은 표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행위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라고 하신 것,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머뭇거릴 만한 그 속에서, 여전히 그 정황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같은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머뭇거리게 할 만한 거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오해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복에 관한 오해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과 대화해 보면 복이 어떤 건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늘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을 보아야 합니다.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는 앞에 게 조건이 돼서 니네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복이 있고 그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해석의 번역에서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심령이 이미 가난한 너희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4절도 애통하는 너희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미 온유한 너희여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무 멋지고 탐스러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위로를 얻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된답니다. 놀라운 복의 선언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말씀의 실체를 모르고 끝나는 건데 이 복의 실체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사실 앞에 거는 뒤에 실체가 나오는데 11절은 이렇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복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로 인해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당황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된 거를 복받았다고 말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면 복받았다 그러고 우리는 하여튼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되면 복받았다 그래요. 그걸 추종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속하게 된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었을 때 그러므로 그게 복받은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의 방향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게 그에게 복인 거죠. 믿음으로 걷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거예요.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길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걷는,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게 어려운 거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어떤 걸음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거. 그거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불편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마땅히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영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훌륭한 것들로 영광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어쩌면 조롱을 사는 거예요. 조롱을 사는. 여러분, 우리나 칭찬하죠. 우리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물어보지.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 그럽니까? 당장 주일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욕 먹을걸요. 어떤 분들은. 야, 너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앉아있냐? 이렇게 할걸요? 분명. 너 그거를 왜 거기에다 쓰냐?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너 시간을 왜 거기다 쓰냐? 거기에서 돈이 나오냐? 명예가 되냐? 너 그거 잘하는 거냐?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안 들으려고 피하는 게 아니고 너 그 시간을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쓰냐? 운동이라도 해라. 야, 너 산이라도 가라. 제가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오는데 올 때마다 선거 하여튼 어디 그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알록달록한 옷들을 입으시고 모여 있어요. 산악회가 그렇게 많아요. 산이라도 가야죠.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답답하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답답하게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하고 사실 사람도 만나고 세상에서는 그거 잘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교회에 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내 거를 들여서 사람들에게 한 소리를 왜 듣죠? 왜 말을 듣습니까? 더 나아가 박해가 되고 욕먹는 일을, 조롱받는 바보 같다는 말을 굳이 왜 들으시냐고요. 낙차가 큰 인생이라고 예전에 표현했죠. 낙차가 큰 인생. 그 똑똑한 짐 엘리엇이라는 한 청년이 결혼하자마자 왜 에콰도르에 가서 가지 말라고 정해놓은 나라였어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가가지고 거기서 가자마자 5명의 청년들이 죽냐고요. 세상이 말하는 개죽음 아닙니까? 낙차가 큰 인생이
복된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듣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았답니다. 다르지 않았대요. 아브라함도 그와 같았답니다. 모세도 그와 같았답니다. 그렇게 하는 거래요. 신앙은 머리 써서 고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야, 너 교회 잘 다녔더니 그 일 받았어. 사람들이, 야,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네? 그게 아니랍니다. 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거 아니래요. 그거 죄송한데 사입입니다. 그거 아니래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이랍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할 때 그거는 세상이 볼 때 절대로 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복이라고 하셨는데 욕먹고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와 같았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거는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복은 빌고 쩔쩔매고 10시간 동안 뭐 아쉬운 소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서 뭐 하나 얻어가는 게 복이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뛰어들어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보호하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 우리가 얻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복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더 가지고, 그래서 더 우월해지고 더 칭찬받고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복이 아니라 그건 종교 장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게 되는 거, 그렇게 내 주인이 정말로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내가 걷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혜진 김현우 집사님과 대화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 그분들의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해외에서조차 큰 감격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 얘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 삶을 자기들을 살고 있대요. 그럼 언제 꿈꿔봤겠어? 자기들이 30대 때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분명 어떤 사람들은 뭐 얼마나 힘들까만 생각하고 얼마나 뭐 불쌍해, 목사님은 너무해,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못된 것들 중심으로. 근데 그분들이 그 나이 때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엄청 감격해하고 있어요. 물론 뭐 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카톡으로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의 인생을 해외에서, 그것도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진 삶으로 살게 될 거라고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대요. 제가 이번 주에 생생하게 들었어요. 제가 뭐 유도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직접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공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뭐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고됐겠죠. 근데 그분들도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너무 고생했다. 맛있는 걸 사줬어요. 저만 맛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맛있는 걸 사줬어요. 먹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혜진 집사님한테 너무 고생했어. 정말 너무 고생했어. 이제 딱 10분의 1 했다. 그치? 이렇게. 왜냐면 5년 보고 갔는데 반년 지났으니까 10분의 1 한 거예요. 10분의 1 잘한 거죠. 그 말을 하고 서로 놀랬습니다. 그 놀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힘들었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됐다니가 아니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나머지 10분의 9, 그 10배는 얼마나 더 큰 것일까, 이것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한 말은 아니고 제가 한 말입니다. 그때의 은혜라는 건 문제가 사라져서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드렸으니까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막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막 다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더 이상 고민할 것 없는 정황이 된 게 아니고, 그 속을 걸은 거,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저는 거기 이번에 공사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 물론이고 너무 분명하게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우리 각자의 모두의 삶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앞에는 상당히 우리를 힘겹게 하는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누구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오랫동안 끌고 온 그 아픔들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말이 누가 교회 못 가게 해요, 누가 협박해요, 핍박해요, 현실적인 방해가 있어요. 건강이 어떻게, 여러분 그건 믿음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하게 하고 더 소망하게 할 뿐이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들 겪어보셨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해야지 그게 우리 믿음을 막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예. 바벨론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배교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들일 뿐이에요.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 때문에 항상 무너져요. 현실에 매인 우리의 기대가 우리 믿음을 늘 방해해요. 저라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멋진 설교를 한번 들으면 변하겠지? 이런 기대. 이 기대가 저를 매일 무너뜨리는 거죠. 저 사람이 표정이 달라지겠지?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었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독수요영제는 옛날 분들이고 오벤져스 갔다 왔으니까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가 더 쉬워지겠지? 더 편안해지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하나님한테 40일 작정 기도했으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한 때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우린 늘 놀라죠. 이게 뭐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여전히 내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지? 내가 예수를 믿은 기간이 얼만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맞나? 대화해보면 10년도 더 된 문제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집사님 그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3차례 기도했지만 이거 모르겠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일단 그거 해결하라 이거죠.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맞나?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난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난 왜 전혀 나아지지 않았나를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돌부리에도 금방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꼭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독교는 기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거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지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아요. 제발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안 나와요. 사이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잠깐 스타벅스에 앉아있는데 아직도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제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아직도 신천지가 있네? 그리고 도망 나오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의도 맞으면 어떡해. 그래 가만히 있었는데 의도 맞으면 오늘 설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 그런 거예요. 월요일이었으면 했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뭐 이상한 뭐 하겠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분명한 대상과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상황에 대한 확신이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내 어떤 기대와 어떤 예상보다 더 완전하셔서 다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질 유일한 의로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길 위에 계십니까? 거기서 당황을 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속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보다 완전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삶에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의로운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약함은.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 나의 영광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 될 겁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속에서도 내가 걸었다고 하는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나 걸어갑니다. 우리 다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의 고백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눈 감으시 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사가 이상하잖아요. 나의 약함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종 그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그 약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걷더라. 우리의 실패가 어떻게 간증이 됩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더욱 드러나는 거죠.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누가 그거 못하냐? 요단의 창일함 속에서 너는 그 길을 거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랑이요 내 영광이다. 내 가난함이 어떻게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영광으로 자랑으로 명예로 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10년 동안 끌어온 문제입니다. 내 정황을 왜 그냥 두고 계십니까? 그냥 두고 보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십니다. 왜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걷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도 주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도 평안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정직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 앞에 서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영원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전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 모든 광야, 모든 험난한 넘치거린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넉넉한 주의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게 뭐냐고 주님께 따졌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사실 우리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조금 더 걷자. 내가 너를 영광으로 삼기로 결정했고 내가 너를 통해 자랑하고 싶다. 야, 평안한 땅에서 누가 그거 못하냐? 하나님이 막 돈 주고 건강 주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삼지 않았다. 나는 너를 정말 영광스러운 자로 삼았다. 사탄에게도 자랑할 만한 자들로 사랑하는 내 종 그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야, 그는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요 신자로 산다. 그는 내 영광이고 그는 내 자랑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오늘의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만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속을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꿈같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한탄과 억울함과 소리 지름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니요,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기쁨과 꿈 같은 우리 모든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